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와서 경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주장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게 선포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또 주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뺏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또 들려지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은혜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표지판. 그 표지판의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이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너희 마음을 하늘에 두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또 하늘에 그 보화를 쌓아두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앞에서 받게 될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행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그 상의 경중도 다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억지로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또 억지로 한 것은 하나님이 또한 기뻐 받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기쁘게 즐겁게 주님께 드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게 맞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표지판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곧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이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인도하는 절대적인 권위이자 지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문제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보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에 맺혀야 되는데, 신겨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미끄러지듯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믿음에 부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믿음과 함께 부합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열망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말씀이 아무리 좋은 가장 좋은
우성이라고 하고, 우서가 우성, 열성을 이야기하는데, 우성의 씨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땅이 그 우성의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땅이 경작이 되어 있지 않고 산성화되어 있고 딱딱하고,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이런 경작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열매가,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싹을 트고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자, 누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새가 와서, 그 새가 뭐냐면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들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 가로채 가버린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밭인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과 지침과 또 인도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할 때는, 모든 기기나 모든 것을 할 때는 다 뭐가 있어요? 지도나 안내서나, 그렇죠? 아니면 매뉴얼이 있어요. 식당에 가면 뭐가 있죠? 메뉴. 또 어떤 기기를 사게 되면 뭐가 있죠? 메뉴가 있죠. 그죠?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메뉴가 있어요, 다. 우리는 그걸 지침서라 그래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뭔가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어떤 데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DIY라면 자기가 직접 조립하는 이제 가구들을 산 적이 있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심지어는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머리를 써가면서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난데야 파악을 해서 겨우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이런 조립 매뉴얼을 만들려면 뭐하러 만드냐는 거죠. 파악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자꾸 자신의 경험, 아니면 또 신비적인 이런 현상들, 예를 들자면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이런 계시에 의해서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걸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계약서들을 작성할 때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오늘날 여러 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긴 이유가 뭐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바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각 똑같은 회사, 동질의 회사들이 서로 다른 약관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난립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돼요. 또 독과점에 대한 독과점적인 또한 계약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뭘 만들죠? 표준 약관을 만듭니다. 표준 약관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거기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 그 약관의 기준을 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아까 같은 환상, 꿈, 이런 여러 가지 계시들이 막 사람들이 난무하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또 체험한다 그러고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준적인, 그죠? 표준적인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절대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들여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내 발이라고 말할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다 모든 걸 보여주지 않으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등불은요, 자기 발 앞에 주위만 비춥니다. 그리고 또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을 인도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급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보여주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흥미진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다 보여주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가는 길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공격자들이 있고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수많은 악한 영들과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위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씩 인도를 받으면 저 멀리 있는 위험한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철로 욕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묶여있는 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자가 묶여있는데도 사자가 무서워서 그냥 그 길만 가면 사자가 나를 와서 공격을 못하는데도 겁을 먹고 못 가는 거예요. 절절 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 정해진 길만 가면 어떻게 해요? 사자가 결코 공격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그냥 가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아마 절도하면서 기진해서 다 쓰러지거나 도망갔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등불의 그 길만 따라가면요 절대로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알아야 여러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하나씩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이 결국에는 점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밝아져요. 그리고 점점 이제 더 우리가 나중에는 최종적인 광명의 장소인, 그렇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 순간 매일매일 어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채팅방에 늘 매일의 묵상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매일매일.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연이 되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죠? 견고해 줍니다. 뿌리가 조금씩 자라서 더 땅을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어떤 세찬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처음에는 작은 미풍에도 막 흔들리고 뿌리째 흔들리던 것들이 뿌리가 점점점 매일 견고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제는 폭풍우 와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장가지들은 쓰러질지 모르겠지만 딱 정확하게 견고하게 붙어있는 가지들과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나중에 뒤에 다루겠지만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우리의 온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담궈 버려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이 짠지들을 담그죠. 또 담그는 걸 뭐라 그럽니까? 조그만 음식물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장아찌라고 이야기해요. 장아찌를 담근다고 그러잖아요. 아예 그것에 쩔어서 그 맛을 내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여져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 옛날 말로는 임박힌다 그래요. 그 임박힌다는 말은 중독이란 말입니다. 중독이란 말은 그게 완전히 길들여져 버리고 그게 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뭐 술에 임박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게 영어로 보면 give to라고 되어 있어요. give oneself to 해서 이것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전적으로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온전히 우리 자신이 말씀에 내어주고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임박혀야 됩니다. 담배에 사람들이나 알코올에 중독되는 것처럼 또 어떤 좋은 것들을 조차도 중독되는 것처럼 TV 중독되고 어떤 연애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중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독은요 해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은 다 지나치면 해가 돼요. 비타민도 다 중독되면 해가 돼요. 근데 비타민 C는 좀 달라요. 여러분 비타민 원래 C가 처음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타민 C가 인간에게 풍부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홍수가 온 뒤로부터는 비타민 C를 충족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은 지용성, 몸에 쌓이는 것이지만 비타민 C만 수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많이 먹어도 어떻게 해요? 거의 부작용이 없고 그것이 또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C가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산이기 때문에 위에는 좀 부담이 너무 많이 먹으면 부담은 되지만 먹어도 쌓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배출이 돼요. 자, 그보다 더 좋은 비타민 C가 있어요. 바로 만병통치약에 좋은 비타민 C.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만 먹어도 체하지도 않고요. 말씀만 먹어도요 쌓이지도 않고요.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그 중독이 돼도 그 중독은 우리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좀 푹 빠져보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한번 사랑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해보세요. 얼마나 달콤한지 한번 빠져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라고요? 말씀을 처음에 읽는 것,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읽는 것,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에 읽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주의를. 그리고 그 뒤에 디모데전서 4장 15절 2절 뒤에는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전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비단 목사님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까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는 말씀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없으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나중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을 수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맞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빛도 너무 어둠 속에, 자기가 어둠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빛을 인식을 못해요. 매일매일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이 빛 가운데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베드로서에 가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십시오.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어두운 가운데 반짝반짝 가장 빛나는 샛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 말씀이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어두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어두운 곳에서 자그마한 빛을 대하듯. 빛이 얼마나 어둠 속에 소중합니까? 그 빛을 대하듯 어떻게 해요? 그 샛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대언의 말씀에 따라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주의를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봅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알아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됩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보면 그 묘사하는 예수님이 이상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비슷해요. 빛 가운데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탄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나중에 묘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머리가 길고요, 예수님이 백인이고요, 푸른 눈을 가지고 있고요. 묘사하는 거 보면 아프리카인들은 흑인으로 꿈을 꾼대요. 백인들로 꿈을 꾼대요.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 동양인들은 동양인으로서 나타난대요. 항인종으로. 웃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머리가 짧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수염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릿빛을 가진 황인종과 같은 이런 색깔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셈족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묘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이 세상에 예술가들이나 상상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이나 그들이 묘사한 그 예수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정언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디에 묘사해요? 사복음서에 다 있고요, 성경 전체에, 특히 신약 서신서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것까지 어떻게 해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 매일매일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뭐라고요? 풍부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풍부히 거하게 하라. 이런 말씀과 이렇게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삶이 늘 바람에 이 잎사귀들이, 떨어진 잎사귀들이 왔다 갔다 휩쓸려 다니는 것처럼 늘 사람이 요동쳐요. 견고함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도 없고요, 뿌리를 내리는 게 없으니까 늘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는 게 어떻게 해요?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바람 부는 대로 쫓아가 다니는 거예요. 나무처럼 어떤 세찬 바람이 있어서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게 거기서 물을 흡수하고 그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잠언 3장 3절에서는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심지어는 목걸이처럼 목에 매라 그랬어요. 목걸이처럼. 여러분 자매님들은 늘 목걸이를 대부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소중히 여겨요. 특히 겨울은 예물로 받았다면 더 소중히 여기면서 반지를 끼고 다든지 목걸이를 차고 다닐 거예요. 그것처럼 늘 몸에 가장 소중하게 부착하는 것처럼 말씀을 내 목에 매라고, 긍휼과 진리를 목에 매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들고 다니다가 평일에는 그냥 집에 방치되고 뒹굴고 다니고 그냥 아무 때나 내줬다가 주일만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만 이렇게 보는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예?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주님과 함께 가는. 예? 어떤 분은 이걸 좀 세속된 말로 후뽕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후뽕. 왜? 그냥 갖다 놨다 먼지가 나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디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평상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주일만 오면 말씀을 열어보고 말씀 듣는 그런 제발 그리스도 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계속,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까 더 견고하게 이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어요. 깊이 있게.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요, 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져요. 소망이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아는 모든 지식이 다 배설물처럼 느껴지고 주님을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은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에 빠져 사는 거예요. 특히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뒤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으로 빠르게 자기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과 한번 좀 교제를 해서 주님의 그 달콤함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윤택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달라져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회심했을 때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저도요, 논리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염세적이고요,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기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게 세상을 염세적으로 간주하면서 자살도 생각하고 많은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시각이 달라졌어요. 본성은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안에 나 있는 새 성품이 나를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달리 보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깊어지면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좀 교감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진하게 자리 잡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7장 1절을 여러분이 묵상하셨을 거예요. 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다고 되어 있어요. 죄를 어디에 새긴다고 되어 있죠? 마음판에 주님이 죄를 새긴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로 새긴다고 되어 있어요? 마치 철필과 금강석이 뭐죠? 일종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단단한 거예요.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로 막 새기면 어떻게 바위도 깎여 나가고, 여러분 그 유전을 팔 때 어떻게 하죠? 유전이 그 땅이 너무 강하고 바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 인조 다이아몬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앞에 이게 처음에 파는 심으로 만들어서 제일 앞에 그거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견고한 것을 앞에서는 다 모든 것이 다 쪼삐다게부터 파고 들어가니까 다 깎여져 버려요. 구멍이 나버려요. 그것처럼 이러한 금강석 촉으로 마음판에 우리의 죄들을 새긴데 그것을 어떻게 지울 수 있어요? 그걸 지우고 깨끗게 하는 것은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 죄를 밀어내야 돼요. 죄의 자국들을 지워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문제들에 관해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공하는 유일한 단서가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르실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성경과 항상 일치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는 관계없이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뜻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명령이나 성경이 말씀하신 그 원리적인 그 원리와는 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님은 그 진리의 성경의 저자이시고 그 진리의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물론 말씀을 모를 때는 주님께서 양심을 통해서나 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랄 것이고 성경을 그러면 깊게 읽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기뻐하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주를 향해 내 혼을 들어 올리리니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런 인자하심에 대해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에 loving kindness, 인자하심에 대해서 듣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길이 없죠. 여러분, 성경은 장식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걸어갈 수 없는 필수적인 우리의 등불이 됩니다. 저도 시골에서 지냈었기 때문에 시골에 살 때 앞에 이렇게 대청마루가 있고 방을 나오면 대청마루가 있고 화장실이 문 밖에 있었어요. 저 바깥에 소를 키우고 있는 외양간 그 옆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려면 불빛이 없으면 막 넘어지고요, 다치고 해요. 어떻게 화장실을 다녔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녁만 되면 해만 지면요, 시골은 어떻게 해요? 불빛이 없으니까 완전 싹 까매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다행히 달이 뜨고 별이 뜨면, 그렇죠? 그 달빛이나 별빛을 의지해서 화장실로 가곤 했어요. 그리고 겨울이나 어떤 너무 어두울 때는 무섭고 또 비가 내릴 때는 무서워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몰래 새벽에 모르니까 그 대청마루에 서서 옷을 벗고 거기서 그 오줌을 누기도 했었어요. 무서우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럼 가기는 무서우니까, 또 화장실이 저 뒷간이라 그러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 무서웠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나중에는 그때 후레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게는. 그리고 후레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그마한 후레쉬를 들고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밝으니까.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길도 잘 보이는 거예요. 넘어지지도 않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님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만나보세요. 그 달콤함은 꿀보다 더 달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너무 달아서 그 맛을 한번 보면
그 감칠맛에 빠져서 다른 것에 대한 맛을 잃어버려요. 내 혼이 들려지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계속 이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인격적이고 깊은 교제는 주님과의 거리를 점점점 줄이고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더 깊이 있게 새기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 많은 청소년들과 사람들이 TV나 영화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세상 문화에 너무 길들여 있고 너무 빠져 있어요. 저도 참 우리 자녀들도 생각하고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닌데 참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통제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오늘 가장 큰 적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볼거리들, 유혹거리들, 특히 대표적으로 매스미디어, 스마트폰,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망치고 있어요. 요즘은 자식들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요, 부모들이. 자식이 워낙 땡깡을 부리고 반항을 하니까 포기를 해버리고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점점점 부모 말도 안 듣고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스마트폰 악합니까? 잘 사용하면 좋은 도구가 되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악이 됩니다. 영혼을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않고 발견한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작은 것이 모였어요. 큰 것이 되고, 물방울이 모여서 내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 모입니다. 주님과의 매일의 작은 교제가 주님과의 친밀성을 더해주고 점점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매주 모이잖아요. 우리의 혈육보다도 더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정이 든다 그러잖아요. 계속 자꾸 자주 만나면 자꾸 더 친밀해지게 돼 있어요. 친밀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상호 신뢰가 깊어지면서 무엇을 하든지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게 돼요. 특히 주님과의 친밀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항상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내 친구나 내 종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모스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인도받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도요, 친구가 있으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심지어는 저의 엄밀함까지 저의 고민까지 서로 나눕니다. 많이 나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더 공감이 커지고 더 서로가 돈독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것들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아이들이 자꾸 부모를 떠나서 친구가 되는 거죠? 부모를 떠나서 친구와 자꾸 만나게 되죠? 부모와 자꾸 교감과 교통이 없어지니까 친구가 제일 좋게 돼요. 10대가 되면.
그리고 친구가 말하는 것에 현혹되고 자꾸 빨려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교감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가 만나니까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다 나누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더 친구가 깊어져요. 밤을 새가면서 이야기하고 매일 만나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친구가 좋아지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꾸 친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점점 어떻게 해요? 세상의 흥미를 잃게 되고 세상의 오락거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찌고 유지하게 하는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서이자 지침서입니다.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그 뜻이며 삶에 대한 명령과 경고, 원리와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우리에게 이러한 뜻을 알려주는데도 왜 우리는 자꾸 주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조지 뮬러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찾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을 때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성경의 약속을 찾고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 조지 뮬러는 먼저 성경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께 뛰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매일매일의 말씀 생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이 작은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이 나중에 큰 말씀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가 잘 아는 2장에서 나오잖아요. 신실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맡기라 그랬어요. 신실한 자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커서 하나님의 전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통째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을 우리는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실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는 부르심을 받을 때 들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뜻은 알지 못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아비 그리고 본토를 떠나라 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 부르심만 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그는 순종하여 일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다 정리하고 그냥 떠났어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안 가르쳐주면 못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고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걸 정리해버렸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것들을 그때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 떠나라 하셨어요. 모세의 경우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따랐고 매일의 삶에 신실했어요. 모세의 경우는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들어왔고, 누이와 나중에 계모라고 자신의 유모라고 하지만 유모가 엄마였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 열망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자신의 동족과 이집트 사람이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자기 동족 싸움에 개입했다가 이제 자신의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발각이 돼서 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도망가게 됐는데 그는 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그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너무 지나쳐서. 그렇죠? 그가 그 일을 했는데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영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진 인도함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8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특히 광야에서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이나 매일 목축, 양을 먹이고 인도하고 푸른 초장에서 물 먹이고 돌보고 짐승들로부터 사나운 여지, 그 생활을 매일 40년 동안을 반복을 했었어요. 신실하게. 때가 되자 하나님이 됐다 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딱 빚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 잡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딱 결론만 보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안 봐도 압니다. 그는 이집트의 항문에 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매일 4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앞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놀라운 인도자로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신실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 보는 말씀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때가 돼서 여러분은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해서 쓰실 것입니다. 쓰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쓰실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랬어요. 기대.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좀 기대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져다 주실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 붙어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신실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신실한 자들에게 그 뭡니까? 내게 맡겨진 것을 그들에게 맡기라. 신실한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특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언급하실 때 이스라엘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셨어요.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말씀에 신실했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9장과 10장에. 이스라엘이 부족함이 많은데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들의 신실한 점이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구약을 보존해 오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도하심을 받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3절.
그리고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제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바로 지킬 수 있고 세울 수 있습니다. 1장 3절.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자,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디모데에서는 그걸 또 어떻게 했어요?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해서 너의 유익이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 시편 1편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마치겠습니다. 1편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영어로 보면, 영어 킹제임스 보면 Blessed is the man 이래서 먼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한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에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 근거된 겁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2절 3절 보세요.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잘못되어진 좋은 계획과, 그렇죠? 죄인들의 길과 조롱한 자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나오죠.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그와 반대되는 것을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해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형통이에요. 마음의 심지가 형통해야 돼요. 마음이 견고해야 돼요. 그 형통함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물 있는 강가에 심기는 나무와 같고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 아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드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이 또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인데 실제 옛날에 많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인도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마치 제비뽑기 하는 식으로 하는 것처럼 성경을 딱 갖고 탁 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라 이렇게 나오더래요. 아, 가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또 두 번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또 성경을 탁 접었다가 딱 펼쳤어요. 속히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세 번째 테니까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렇게 나오더래요. 자,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요행식으로 마치 윷놀이 하듯이 확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통해서 쌓이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견고해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풍성해지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꿀보다 더 달게 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취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세상에 대한 비전도 잃게 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그냥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요동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의 요즘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청년들이요 매일 요즘 카톡에 청년들 채팅방에 있어요. 자신들이 제가 올리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올려서 자신들이 성경을 읽고 전체를 나누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서 요지와 관련된 부분에 제목을 달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제목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청년 올리고 저 청년 올리고 어떤 때는 안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올리고 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본 그 말씀의 주제를 정해서 주제의 제목을 서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도전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특히 장년부에도 그런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모두 다 풍부해서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갈등이 오고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늘 심지 있게 쭉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힘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things thou